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멘 합시다. 네, 에이멘 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능력과 또 여러분이 만들 수 없는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떨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말씀과 조금 우리가 멀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감정이 내 안에요. 두려움이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요, 평안함이에요. 막 평안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막 속이 시끄럽고요, 주변이 막 너무 시끄러운데 절대 평안할 수 없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요, 평안함이 생기고요, 또 그 평안함이요 내 현장의 모든 것을 보는 평정심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말할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장하거나 또는 이 믿음을 가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는 인내가,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느 때나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나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심지어는 믿을 수 없을지라도 그 순간에 아멘으로 그 믿음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이요, 이 세상에서 억지로 여러분들이 짜내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려야지 그때 겨우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미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확인이 됩니까? 나의 삶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라 이 얘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정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잖아요. 막 해결해 보려고요. 이렇게도 해보고요, 저렇게도 해보고요.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들었다가 회유도 했다가 그 다음에 압박도 했다가 별걸 다 해봐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하죠? 포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절대 불가능한 그 점이요 반드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그 끝이 보이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가능성이 무너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에게 말씀을 줘서 나오게 하거든요.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언약을 딱 주셨어요. 모세가 그거 가지고 사실은 갔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야반도주 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요, 아니 그러면 곱게 나오게 되면 되는데요, 앞에 가니까요 큰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저 뒤에는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의 군사들이요 막 병거 타고요 죽이려고 창 들고 칼 들고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은 그 극단의 상황 절대 불가능으로 몰아가실까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갈라짐을 보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임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도 없고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고 이게 여기가 내 한계입니다 라는 성도님 계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줄 확실합니다. 그게 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바닥을 찍어보면 있잖아요. 뭐만 남아있죠? 올라갈 일만 남아있잖아요. 바닥을 안 찍어보면 뭐 있잖아요. 몰라요. 내 한계가 어딘지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 한번 바닥 한번 찍어봤습니까? 네, 저는 찍어봤거든요. 제가 사업할 때 또 중요한 시간표에 있었을 때 그 한계를 딱 만나니까요. 제 자신을 마주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는데요. 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그 거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밤이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언제가 제일 괴롭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왜?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되니까요. 내 인생이요. 진짜 영적 한계 밑바닥을 딱 찍어보니까 더 이상 주장할 게 없더라고요. 내 생명도,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내 능력도요. 아무것도 내 인생에 단 1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요. 하나님의 시작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운 터를 지나가고 있고 가장 막힌 담이 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바로왕 앞에서요. 이 모세가요. 절대 안 되는데요. 이거 했다니까요. 이 모세를 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절대 불가능한 모세를 통해서요. 절대 가능의 출애굽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다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방에 막혀있는 그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고 하나님은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가족을 살리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 불가능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포인트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현장을요. 절대 불가능한 곳을요.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절대 가능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현장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뜻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질 때도요. 그냥 사람들의 말, 내 감정 또한 세상의 정보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거를 맹신이라고 해요. 누가 저렇게 했대.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대. 한 20일 굶었더니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대. 한 10일 동안 굶었더니 하나님의 신랑을 보내주셨대. 그렇지 않습니다. 굶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일 굶어도 신랑 안 옵니다. 네. 한 30일 굶는다고 여러분 빚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꾸요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요 막 그렇게 해보면은 흉내 내면은 막 응답 받을 것처럼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립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환경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기준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불가능의 문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늘 항상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있고요.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막 갑자기 달라져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무너지니까요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요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 환경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니까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환경을 뛰어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 늘 항상 앞뒤 여부로 늘 발생하는 갈등, 인생의 중요한 위기를 만나거든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끊임없이 오는데 오히려 이 자리는요, 바로 나의 무너진 자리요, 내가 할 수 없는 무능의 자리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문을 여십니다. 예전에는요, 저는 문제를요 피하고 싶었어요. 늘 항상 문제가 오면은 제일 먼저 사람을 통해서든 방법을 통해서든 피하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어요. 갈등이 나타나면요, 그 갈등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갈등을 피하려고요 늘 항상 피해 다녔어요. 위기가 오면요, 그 위기 속에서요 늘 좌절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늘 실망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자책과 함께 내 능력의 한계를요 항상 제가 정했거든요. 나는 이만큼이 전부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이게 내 최선이야 라고요 제 삶의 한계를요 누가요? 제가 재단했어요. 그런데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하나님은 갱신시키시며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음을 보니까요, 결국 이 문제와 갈등이 위기가 와야지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는요, 문제나 갈등 위기가 오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 나를 갱신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아, 나에게 위기가 주셨다,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의 삼응답으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야죠,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이 필요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은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왜냐? 믿음에 대해서요 쭉 설명을 다 했거든요. 사람들은요 보여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분명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견고한 현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오늘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로 확신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현시키는 능력입니다. 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는요 내 안에 그 믿음이요 응답의 역사의 통로가 되며 열쇠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요 받고 싶은 응답, 또 받아야만 하는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응답들을요 그냥 자동적으로 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요, 왜요?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요, 이 믿음은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날까지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계속 두들기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문제가 왔다,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생각만 바꿔도 응답 받습니다.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실상이란 말은요 헬라어로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휘포스타시스. 안 적어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단순하게 저 멀리 뜬구름 잡는 애매모호한 그런 응답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제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답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실상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늘 보고 듣고 또 쓰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면은, 옛날에는 그 말씀이요, 그냥 뭔가 고전서적 같고요, 그냥 경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은요, 이 말씀이요, 내 생활의 지침서 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지? 어떻게 지금의 나를 알고 어떻게 이 말씀이요, 나를 조명하는데 하나도 변함없이 나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옛날 고전서적에 써있던 그냥 그 글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심지어는 그 어떤 책들을 다 합쳐 모아도요,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구텐베르크가요, 제일 먼저 활자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찍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어려운 성경을요, 그 당시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요, 번역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찍게 했던 거 누가 했습니까? 루터가 이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이해하며 꿰뚫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내 감정이에요. 내가 좋고 내가 슬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기쁘고 내가 화나고 내가 분노하고, 우리는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감정에 자꾸 속아요. 그 감정이요, 자꾸 내 자신을요, 올가매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실상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외로워도 상관없어요. 오히려요, 기뻐도 슬퍼도요, 별 문제 안 됩니다. 엄청 막 좋은 일이 생겨도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어떤 현장에, 가정에 이 딸이요, 서울대학교에 딱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교. 할렐루야. 자, 우리 이분희 권사님, 네, 우리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한 30년 기쁘겠죠. 어디 가다 얘기하겠죠. 시장에 김치 사러 갔는데도 내 딸이 서울대인데 밥 먹으러 가도 내 아들이 서울대인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그거 기쁜 거죠, 사실은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기쁘지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막 은연중에 내 자식이 서울대다 얘기하더라고요. 1년쯤 지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기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응답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응답들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데 취업하고 잘 결혼하고 애 잘 키우고 좋죠. 감사하죠. 응답이죠. 우리의 인간이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언약의 실상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그 응답이 우리의 모든 기쁨을 초월할 줄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요, 결국 여러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현장에 갈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돼요. 야, 신기하죠. 아니, 기도했을 뿐인데요, 시간 지났는데요, 그 응답이요, 배가가 돼서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오늘요,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신혼 부부가 있는데, 제가 처음 만남을 주선을 했거든요. 하나님 만남을 줘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듣고 완전 불신자에서 돌아온 우리 청년, 그 청년과 또 중요하게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 자매가 있었거든요. 기도하다가요, 이 둘 만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요 세워져야 돼. 딱 기도하다가요 둘을 불렀어요. 커피숍으로 불러가지고요. 길 만남도 아니고 한 10분 딱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둘을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자꾸 그 만남을 계속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더라. 억지로 뭐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둘이 한번 기도하며 만나봐라 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둘이서 그 자리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순종을 하더라고요.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요 그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고 또 그 교제하는 날 제가 이제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이제 교제하는데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지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문제, 갈등, 위기가 끊임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교제하면 안 될 정도로요. 원래 둘은 만나면 안 될 만남인 것처럼요. 계속 문제,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속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짝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는 하나님 주신 짝인 줄 알았는데 왜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문제가 생기지? 왜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갈등이 생기고 왜 만나면 만날수록 주위에서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지? 그래서 제가 위기 왔을 때 그랬어요. 만약에 둘이 만남이 아니면 하나님 깨지게 하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둘에게 가정의 언약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시간 지나면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왔어요. 이만큼 벌써 임신해가지고 다음 달 출산한다고 왔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축복 기도해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둘을 여기까지 인도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언약으로요. 저는요 많은 일들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응답이요,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국은요 응답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직 아들이 없는데도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내가 불렀다. 아니 아들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열방의 아버지입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브람 있잖아요, 뭐 했냐면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에 이미 그 축복을 언약으로 주시고 아들을 넘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열방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해서 믿음을 증명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을 많이 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면은 믿음이 증명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요?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요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내 행위로, 내 결과로 내 믿음이 이 정도 됩니다 하고 증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믿음을요 직접 증거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요 노아는요 홍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요 뭐합니까? 120년 동안 저 산에서요 방주를 짓게 만들거든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니 홍수를 모르는 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켰냐고요. 그런데요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죠? 아멘으로요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분명히요, 가인이 드린 제물이요, 예배가요, 훨씬 더 가치 있고요, 훨씬 더 고귀하고요, 훨씬 더 노력이 들어갔어요. 아벨이 드린 거는 자기가 양을 낳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양을 먹이지도 않았고요. 알아서 지가 큰 거예요, 사실은요. 가인은요, 자기가 노력해서요, 그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그 소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왜입니까? 언약이 빠졌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는데 가인이요,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아벨은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증명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있거든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목사님이 나를 믿음 있는 자로 칭찬해 주고 인정하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은요, 거기가 끝이에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나팔 불지 맙시다. 나팔 불지 말라니 무슨 뜻입니까? 나팔 불라니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내 주장, 내 경험,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요. 저 옆 교회 가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야, 저분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 사람의 응답이 거기에서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인정받았으니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요, 결국 여기서 끝나는데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줬어요.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보증서를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셨는데 10년은 거기다가 도장 꽝 찍어가지고요, 인치셨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얘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직장 생활을 딱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조심하니까 첫 번째,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보증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는 응답도 보증이 되지만요, 실패도 내가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한테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서 보증서 주다가 생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인감 도장이나 아무에게나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그 전부가 인감, 말 그대로 나를 분신해서 나를 대신한 도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요, 우리에게 보증서로요, 성령을 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인을 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의 보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증명하신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믿음은요, 더 중요한 여러분의 모든 닫혀진 눈을 열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이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세계가 안동이 전부다 하면요, 이 사람은요, 안동 수준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요, 특별히 이제 배우는 시기에 또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요,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대략 한 40여 개국에 사업할 때 또 선교로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결론 낸 게 뭐냐?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 지금 저주와 재앙의 길 속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고요. 두 번째,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인종, 언어, 문화, 국적 상관없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주인이요 해답임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그냥 보는 게 전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안 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져도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옆집도 복음 못 지내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 와닿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선진들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확인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눈을 안 뜨면 반드시 어디에 속습니까? 현실에 속아요. 왜? 진짜잖아요. 리얼리티 아닙니까? 당장 실물 경제, 당장 돈이 주인 되어 있으니까 돈 많이 주는 대로 이사 가고요, 돈 많이 주는 대로 직장 옮기고요. 계속 우리가 복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에 끌려가고요, 사람에 끌려가고요. 결국은요, 속아버려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고요, 경제를 낭비하고요. 여러분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고 감정에 딱 속여요. 특별히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외로움. 근데 뭐 사람들과 함께일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외롭다 하는 그 감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공허함이요, 육체적인 외로움으로 나타나니까요, 결국 내 삶 속에서 늘 항상 빈 자리를요 항상 찾고 있는 거예요. 늘 갈 때마다 빈 자리를요. 그런데요, 진짜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이 내 안에요 딱 차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 외로움보다 더 큰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현실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눈을 열어줍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자녀에 대한 어려움, 현실에 대한 어려움, 당장 코앞에 와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지금 여기에 주시지 않느냐? 그거는 내 질문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은요,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늘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도 있고요, 또 능력의 한계, 또 경제의 한계도 있겠죠. 근데 마음의 여유의 한계도 있겠죠. 우리는 이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현실을 자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죠? 현실에 따라갑니다. 제 얘기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현실과 반대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한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지금은 거의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예전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분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만나면 있잖아요. 제 마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에게 기본을 대하고 또 상식 수준 이상으로 대하는데 그 사람은요 나에게 수준 이하, 상식 이하로 대할 때 보면요, 아, 저 사람하고 관계는 여기까지다 하고 제 나름대로요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갔어요. 결국은요 제 주변에 아무도 안 남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기준에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보이는요 아주 작아 있는 그 가시를 보면서요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국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 심지어 가족까지도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바벨탑이었구나. 내가 여리고였고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요 힘들게 했구나.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요 제 자신을요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누구를 만나도요 제게는요 귀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누구를 만나 심지어는 저에게 무례하게 굴고요 저에게 함부로 대해도요 심지어는 제 귀에요 다르게 들려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아멘. 네, 제가 환청을 듣는 게 아니라 막 저 사람은요 나를 폄하하려고 하고 나를 낮춰서 얘기하려는데 제게는요 그 귀가 아, 나를 배려하는구나. 내가 힘들까 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진짜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 마음에 속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제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 들립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속는 분이 이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뭐 그대로 온전히 전달됩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거예요. 야,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 시간 지나면 야, 벌써 임신했어. 벌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 했는데 벌써 임신까지 했다니까요. 지나보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근데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요 결국은요 아무도 그 칼날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내 부모까지도요. 근데 그 기준을요 초월해 버리니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요, 살려야 될 만남이요, 함께 가야 될 만남으로 바뀌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문제라 얘기하고 세상에는 어려움이라 얘기해도 하나님은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까? 작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풍파를 지나왔습니까? 사실은요 그 속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올 한 해 1년이요 한 10년처럼 지난 것 같아요. 10년처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 한 10년째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게 제 마음에 하나도요 앙금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받게 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가 들었던 어려움을 많이 들었다는 거, 그거를요 막 정리해서 좀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는 더 응답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 예를 들면요, 진짜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축복 받았냐. 우리 노예예요. 한 40군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계속 성장시키시고 응답 주시고 하니까요 우리 노예에서요 두 번째로 상회비를 제일 많이 냅니다. 교회가 우리 노예에게 드리는 헌금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1위를 탈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요. 왜냐? 그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응답이자 역사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봤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시는지 다 보셨잖아요. 다 그 자리에 현장의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의 직장은 안 될 거라 벌써 의심부터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후대와 경제와 업까지도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요, 우리 박정자 권사님 때처럼 산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으로 들어가서 토굴 파가지고 들어가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나라 이 성경은요, 그 중국의 한자를 번역해서 만들었거든요. 중국 한자를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하고요 완전히 다른 어나더 클래스를 살고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의 토굴에 유리했을까요? 이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 잘리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 잘리고 손 잘리고 발 잘리고 죽는 시대라니까요. 그들이요, 자기 집을 포기해서라도요 산과 토굴과 또 동굴에서요 유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님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감당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39, 40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서의 문맥에 더 좋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 완전한 구원, 성령의 내조를 뜻하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사실은 구약의 선진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정확한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현장 안에 거하실 처소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요셉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뭐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막 옆 사람하고 갈등 때문에 여러분 막 머리 싸매고 막 누워 계십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요,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게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큰 산불은요, 큰 불에서 시작한 적이 없어요. 아주 작은 라이터 불에서, 담뱃불에서요 어마어마한 불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속지 않고 오히려 발판 삼아 결론을 하는 본론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마지막 인사합시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시대마다 세대를 잇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구원을 이루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나의 성전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절대 불가능한 모든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